할렐루야. 우리 찬양 들어보니까 어때요? 연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찬양을 오늘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조금 마음이 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에도 평소 같으면 좋아요를 이렇게 눌러주시는 분들이 좀 여러 명 있었는데 딱 한 명, 두 명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내가 좀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나 라고 하는 좀 생각을 해보면서 2부 때는 다 빼고 좋은 것만 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준비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음에 이렇게 준비하시고 들으시면 넉넉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또 새롭게 결단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 이 좋은 변화들은 자꾸 바꿔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안 좋은 변화들은 다시 빨리 되돌리고 리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리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우리 마음에 한번 양심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을까?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는 좀 나태해져 갔던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신앙생활하는 젊은이들 중에는요, 톡으로 나는 이렇게 교회에 이제 안 나가겠습니다, 이별 통보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메시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학교 다니는 선생님에게 이제 톡을 보낸 내용인데, 그냥 그 학생의 이름은 철수라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철수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철수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라도 참석을 하면 좋지만 점이 3개 찍혔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가족이 더 이상 교회는 가지 않으려고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앙 있으신 선생님께서 저희를 설득하려고 하실 것 같아서 그간 말씀 안 드렸지만 선생님께서 수고하시는 모습이 죄송스러워서 솔직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철수를 잘 챙겨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별 톡을 보내는 내용을 제가 하나 또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것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톡이 와서 다른 교회 일이지만은 제 마음 한편이 짠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신학대학 기관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의 예배 또 경건 생활은 그러지 않을 때와 지금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니까 50% 이상이 차이가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만큼 기도 시간이 적어지고 예배 참여 시간이 적어지고 그리고 다른 것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10년 후를 예측하는 데 보니까 45%에서 50% 정도의 19살에서 39세까지입니다. 이 젊은 세대가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갈 성도가 될 확률이 있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세워지자. 오늘 찬양처럼 마음을 다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빠르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냐 안 드리는 사람이냐,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느냐, 열심으로 드리느냐, 아니면은 억지로 체면으로 드리느냐, 이것을 통해 가지고는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겠죠. 그건 자기 자신이 알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일 예배를 참석하던 사람, 주일 오후 예배를 참석하던 사람, 그리고 수요 예배를 참석하던 사람, 뭐 구역 예배도 참석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 둘 빼먹기 시작해서 나중에 주일 예배만 남았다고 한다면 이분은 솔직한 마음으로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그의 영혼이 공고해졌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점이 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 구제를 하는 것,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 이거 가지고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의롭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성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간의 본분으로서 그것은 할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고,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급하면 아이쿠 하나님, 아이쿠 부처님, 아이쿠 공자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았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이방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동시에 병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들을 보면 아방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한편으로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기 부인이 가지고 온, 이세벨이 가지고 온 그 모든 신들을 다 묵과하고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 드림이 중요한데, 예배 드림이 왜 중요할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림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 성경 묵상의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 뭐 이런 것들 다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공적인 예배, 공식적인 예배,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만들어가는데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공식적인 예배는 언제나 개인적인 예배와 별도로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단지 피조물이 그분만을 경배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중요한가,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사실은 많은 박해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해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는, 잘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생겨나니까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모이게 힘쓰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둡고 추울수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인다 할지라도 모이기를 줄고하고 그것에 귀한 가치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각 지체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은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참 다양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우리 예수님 찾아다니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상처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갔지만은 그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구를 찾는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리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순절의 감격의 역사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곳에 임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력한 임재 역사가 만약에 그곳에 한 사람만 모여서 따로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신앙 고백도 있을 수가 없고 선교의 역사도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예배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납니다. 병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사단이 쫓겨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다 주님 만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배가 중요하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8편이죠. 시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예배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예배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예배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날을 단순히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서 기념하는 단순히 그것이 아니에요. 또한 다른 종교처럼 예식을 행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우리 성도들이, 이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날이 바로 예배 속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그 백성이 만나는 자리예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함으로 그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무엇을 위해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깨닫는 자리가 예배 자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께서 맡겼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늘 나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깨닫고 힘있는 사명자로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에 그렇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육체와 영혼이 치유됩니다. 죄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왜 중요하느냐? 은혜 받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쉴 수 있도록 안식도 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식과 함께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날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죄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럼 젊은이들 중에 보면은 스포츠카 중에 벤틀리라고 하는 차가 있대요. 이 차가 한 3억 이상씩 간다고 해요. 그리고 벤츠니 무슨 외제 좋은 차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요즘은 차를 잘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아주 거의 이제 그러한 수준까지도 이제 올라왔는데, 조금 더 가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조선소 1등, 반도체 1등, 인터넷 속도 1등. 하여간 우리나라가 손을 댔다 하면 1등이에요. 요즘은 이 세계에서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보느냐고 영화 보느냐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 영화가 우주까지 뻗어가서 승려라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우주에서 그 서양 사람들만 만들었다고, 헐리우드에서만 만들었다라고 하는 우주선을 타고 다니며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만들었다니까요. 세계 사람들이 완전히 환호해요. 손을 댔다 하면 1등 가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도 세웠다면 1등 같잖아요. 그죠? 예배도 드렸다면 얼마나 극성맞은지, 새벽 기도에 그냥 부르짖고 매달리는 백성이 이 백성 아닙니까? 하여간 했다 하면 끝내죠. 이 자동차도 지금 조금만 있으면 넘어서 가전제품 세계를 다 휩쓸어.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요, 반드시 들려야 될 곳이 있어. 여기를 들르지 아니하면 이거는 깡통에 지나지 않아. 어디를 들려야 될까요? 주유소를 들려야지요.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지 않으면 이 차가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전시해서 구경만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차가 고장나면 어디를 가야 돼요? 정비소를 가야 돼요. 정비소를 가지 아니하면 이 차가 굴러다닐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되고 반드시 정비소를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바로 이 교회요, 예배요,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등한시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학개서 1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여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다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돼서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콧김에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쉬운 게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사람이 제일 쉬운 일이 뭐가 있어요? 누워서 떡 먹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제일 쉬운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떡 먹기도 힘들더라고요. 어떤 데는 가루가 목구멍에다가 막 콜록콜록대고 또 이게 막히면은 막 그냥 가슴을 쳐야 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쉬운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숨 쉬는 게 제일 쉽겠다. 그래서 저는 숨 쉬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숨 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강제로 숨을 집어넣을 때 집어넣어줘야 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숨 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심장이 뛰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전대도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예배의 기본 자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도 나의 모든 것도 그거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사건이 어느 사건입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바쳐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싫어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3일길을 가서 그리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서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 제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내 아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란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마음 자세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시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요, 제가 미국에 있는 전에 왔던 저희 작은아버지 미국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제 아들이 서울에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사역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다
다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그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진심으로 드리는지,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그렇게 진심으로 드리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의 마음과 뜻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릴 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내 생명과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당은 밥을 먹는 곳입니다.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시청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룩한 모임이 바로 이 교회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각각의 존재 목적이 있듯이 바로 교회 존재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존재 목적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댓글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하지 말라, 헌금하는 것 하지 말라,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거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노릇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고,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노릇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고, 바로 대통령에게 대통령 그런 일을 감당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옷도 정성을 다해서 입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시고 드리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예물을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38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예배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받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전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